바울이 그렇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고스 그리고 로도 그리고 바다라를 거쳤다가 이제 두로에 내렸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알게 해주신 것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게 됐는데,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두로를 떠나서 또 이제 돌레마이를 지나 지금 이제 가이사랴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내려서 이 바울은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빌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빌립이죠. 그 사람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할 수 있는 그 물꼬를 터주었던, 그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4명의 딸은 예언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도 내려와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고 당신을 억류하게 될 것이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만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기어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들은 말리지 못하고 결국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또 유대인들의 반대가 심할 수 있으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울과 그 동료들에게 이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성전에 들어올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이제 7일이 그렇게 지나게 되고 이제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보고 그를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또 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 소란이 일어나게 되자 이 천부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함께 이 바울을 옥문에 가두게 되고 그를 이제 그 모든 소란을 진정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말렸던 사람의 예언대로 결국에 투옥과 고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울의 이런 모습이 조금은 어리석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고집을 부려가면서 굳이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상영했었던 영화 중에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다들 보셨나요? 영웅. 안중근 의사의 그 사건을 다뤘었던 이야기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안중근 의사의 이토 저격 사건, 1909년 10월 26일 날 이제 중국 하얼빈역에 이제 안중근이 한 자루의 총을 품에 안고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비장한 각오로 총을 꺼내어 그의 가슴에 총을 당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이토 히로부미는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되었고, 안중근 의사는 리순 형무소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910년 2월 14일에 법정에 서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일본에 항소하지 말고, 그렇게 일본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그냥 철연하게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당하게 대의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받아들인 이 안중근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죽음을 의연하게 맞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안중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의 그 가슴에 총알구를 당기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것을 준비하던 그 순간부터 자기의 목숨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그 시신은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고 해서 독립이 바로 온 건 아니었죠. 그 이후로 3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또 흘러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중근 의사의 이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은 굉장히 무의미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독립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그 모든 것들을 사과하고 돌아간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안중근 의사의 이 결정을 두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그 숭고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중근 의사의 그 죽음을 지금까지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어떤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각오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숭고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 죽음과 고난이 확실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뭔가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뻔히 죽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모습도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이 바울의 그림 중에 거의 마지막 끝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이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뭔가 예수님의 모습과 상당히 많이 유사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기를 저자가 일부러 이 바울을 예수님과 비교해 두려고, 동등하게 두려고 이렇게 글을 썼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의연하게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 있는 것은요,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되려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자 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이 바울도 그것을 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참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천국 가고 뭔가 기도응답 잘 받게 되고 다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들, 그런 것들만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 우리가 앞으로 짊어지게 될 십자가, 우리가 맡게 된 사명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걸로 신앙생활 다 됐고 이제 세상에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가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꺼내 쓰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만사형통하게 되고 복받고 천국 가고 이런 측면들이 없냐,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일부에 지날 뿐,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극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측면 때문에 그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칭의로 인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달라지게 되는 삶에 대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경히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구원은 칭의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뒤따르는 행함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그 뭔가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예수를 따르는 삶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받고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고 고난을 자처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일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러한 것들만 우리는 떠올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달콤한 열매는 따먹으려고 하면서 쓴 잔은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너희는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의 재산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근심하다가 돌아가지는 말아야겠죠. 부르실 때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과 제자의 길이 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길이 곧 제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 곧 자녀의 삶이고 자녀의 삶이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건 절대 구분되지 않아요. 존 버년의 천로 역정이 그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은요, 가시밭길이고 수많은 유혹과 그 어려움들이 기다리는 길이고 삶의 한 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울면서 기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뤄내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가진 재물과 나의 모든 평안과 나의 모든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삶일지도 몰라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 목숨, 내 죽음, 고난,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 내 목숨 내어놓을 수 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고도 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음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분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길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는 가졌던 거예요. 날 위해 목숨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며 복음의 길을 외면할 수가 그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기를 바랬고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원했으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귀를 막고 예수님을 통해 얻어낼 것들에만 관심을 갖죠. 속된 말로 잿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고 복 받는 것은 누리려면서 사명은 뒤로 미루어 버리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없어요. 고난과 역경을 즐거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익을 쫓겠다고 그렇게 일제에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친일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더 늦어졌어요. 반대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목숨 걸고 싸웠었던 그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졌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닿을 수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계속해서 쌓여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희생도 또 더불어 쌓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은혜를 얻어놓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보다 이기적이고 악랄한 사고방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할 때에는 너 천국 가라, 거길로 끝, 됐다, 앞으로는 뭐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제 구원했으니 너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제 그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 다른 이들도 내 품 가운데 인도해 주어라. 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그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어 내 사랑 안에 돌이켜다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들을 멀리한 채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먹고 사는 거, 나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재물을 쌓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누릴까, 이것들만 붙들고 사는 거죠. 주님께서
외롭게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면 우리 또한 희생하는 게 마땅합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게 마땅합니다. 포기하는 게 마땅합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게 마땅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목숨을 내놓지는 않더라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